사도행전 4장 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 한 목소리로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라고 하는 이 인물은 예수님을 알던 모습에서 알던 상태에서 예수님처럼 살았던 모습, 살았던 삶으로 변화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을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면 그는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자마자 자기에게 익숙했던 자신의 삶의 터전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무작정 따라 나서는 그러한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정말 누구도 제대로 대답할 수 없는 그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도 했죠. 이 고백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지향하는 최정점의 그 신앙의 그 정점에 선 것 같은 그런 완벽한 모습, 완벽한 대답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고백 이후에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을 보면 저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그 완벽한 고백을 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 고백이 무색해질 만큼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죠. 예수님의 뜻과 정반대로 자신의 의의를 자신의 뜻을 예수님에게 강요하고 관철시키려고 하기도 하고 주님이 붙잡혔을 때는 그때는 비겁한 행동으로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고백은 완벽했을지 몰라도 그의 삶의 모습은 그 고백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고백과 삶의 모습의 그 간극이 너무나 큰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이 공동체에서 함께 고백을 하고 정말 이곳에서는 어떠한 세상의 시련이 닥쳐와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고백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면 이 교회 성전 문을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고 직장과 학교 가운데에서
복음대로 산다, 나는 복음대로 사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주저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이곳에서의 모습과 참 괴리가 있죠. 왜 이렇게 괴리가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이 성령님의 임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의 임재를 제자들이 그리고 베드로가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정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변화의 길을 베드로가 걷게 됩니다.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오늘 본문이 그 변화의 모습이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공회원들이 물어보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성전 미문에 있던 나면서부터 40여 년간을 일어서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하였기 때문에 이 공회원들이 그들을 붙잡아서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기 때문에 예수의 무리를 가만둘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겁박하고 협박하고 위해를 가하고자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성령님을 만나기 이전이었다면, 그 이전의 모습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겁먹어서 아마 입술이 이제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성령님의 임재로 인해서 달라졌죠. 세상의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담대한 목소리로 주저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그저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확신이었죠. 베드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성령님께서 이 확신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복음이 단지 머리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분명히 쉽게 물러서고 쉽게 겁먹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베드로처럼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머리로만 머무는 상태에 있다면 아마 그렇게 쉽게 물러설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알던 것과 삶 가운데의 그 간극이 메워지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가는 본질로 변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정답이고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그러면은 어떻게 성령님의 임재가 임하였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두 가지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용기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이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모두 그들이 알던 모습, 어부 출신의 별 볼 일 없는 그런 모습, 그런 인물들이었는데 그런 그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담대하게 너무나도 논리적으로 선포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는가? 그들에게 증거가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실제로 그들 곁에는 실제로 병 나은 사람이 우두커니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증인만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또 하나의 증거가 있었죠.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인 줄 알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그 사람에게 새겨 넣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 안에 있던 두려움은 떠나가고 용기가 생긴다,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어떠한
기관인지 잘 아시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국가 최고 권력이었습니다. 최고 권력 기구였죠. 그 최고 권력 앞에 그들이 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최고 권력 그 기구가 압박을 가하고 위해를 가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갑자기 나를 찾아와서 막 압박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경찰들이 와가지고 너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다면은 정말 벌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이런 행동했다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압박, 그 협박이 베드로와 요한을 분명히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주눅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듣는 것이 사람에게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그들은 이렇게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성령님이 주시는 담대함은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그 상황을 뛰어넘는 확신이 되고 담대함이 됩니다. 세상 권세가 칼을 들이댄다 하더라도 성령님은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증언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런저런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교회 밖에 삶의 터전 곳곳이, 그리고 이제는 SNS라고 하는 이제 미디어 세상에서의 그 곳곳도 우리에게 있어서 사내들인 공회 같은 곳이 아닐까. 신앙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을 정말 쓸데없는 행위, 멍청하고 뒤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면박을 주고 압박을 가해오고 은근히 혹은 대놓고 그렇게 우리를 이제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려고 하죠. 그러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침묵할 수밖에는 없을 텐데,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새겨주시게 되면 우리는 주눅들지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필요할 때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새겨 넣어 주셔서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어떠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지경이 넓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복음을 듣기 원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고 이방인과 함께 있는 것은 금기시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의 집의 문을 열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성령님의 임재는 베드로로 하여금 유대라고 하는 이 한계를 넘어서 이방에게까지 그 지경이 넓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유대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님께서는 그 한계를 허무시고 지경을 넓히심으로써 그를 통해서 고넬료의 온 가정이 그가 귀한 도구가 되어 구주로 시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토록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경을 넓혀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지경도 넓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계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한 나의 한계를 허물어 주시기를,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나 자신이라고 한계를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면 그 지경을 넓혀 주셔서 나를 넘어서 우리 부모님에게까지, 우리 형제 자매에게까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지경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지경이 우리 가정에 한정되어 있다면 그 지경의 한계를 넘어서 더 넓혀서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우리 공동체를 넘어 우리 사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전할 수 있는 넓은 지경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분명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분명하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저희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게 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구나, 하늘나라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인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신앙 교육을 받아왔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천국, 이런 것들을 막 교육받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을 가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수십 년간을 들어왔고, 그것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믿게 되었고, 그 믿음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그 믿음이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는 믿기도 했지만 조금 알던 상태가 아니었을까. 이제 제가 경험하고 나니 과거의 저를 돌아봤을 때 내가 예전에 알던 거는 좀 알던 상태였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거든요. 저희 아버지의 이제 임종을 지켜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이제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분명하게 받게 되면서 알던 하나님에서, 그저 알던 천국의 존재가 분명히 이제는 존재하는 것이구나 확신하게 되는 것으로 변화되었고, 그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생겼다고 할까요? 그렇게 제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임재하여 주시면 저는 그 작은 발걸음 하나의 변화가 일어났지만,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넘어 삶의 전반의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과거와 현재의 모습에서 전혀 다른 미래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과거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이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내 스스로 놀랄 정도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